오늘 맥추감사 주일에 주시는 주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주보에 있는 대로 1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 전체를 다 봉독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 10절 말씀, 마지막 말씀 봉독이 끝나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자리에 앉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로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면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리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로 그 어떤 소리도 그 말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 맞추며 나의 왕관을 누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벌리며 주의 그 발을 맞추며 나의 왕관을로 주의 옷자락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 아멘 아멘 주의 두 발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우리 마지막으로 후렴 다시 한번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벗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벗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너무 좋은 교회라는 제목 갖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절기설교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이 함께 염려하고 또 중보해주는 세결교회의 이상선 목사님이 며칠 전에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 소식이 어떤 내용인지를 소개하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고대병원 진료를 다녀오는 일정이 있었네. 잘 지내셨는가? 수술이 필요한 상태지만 그렇다고 아주 심각하게 급한 것은 아니니 좀 더 두고 보자고 하네. 올 연말이나 내년 봄쯤 재검사를 한 후에 그때 다시 의논하기로 했네. 고마우이.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 목사가 지난번에 심각한 상태의 고비를 넘겼고 그리고 다시 지켜보는 과정에 있어서 안도했습니다. 우리 교우들도 적지 않게 염려하고 또 중보해 주시고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대신 전합니다. 저보다 한 10년 정도 선배 되시는 신학교 선배께서 은퇴하신 후에 목회자 서로돕기 운동연합 더 조이 유니언이라는 공동체를 만드셔서 이상성 목사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선후배 목사들을 돕는 사역을 선배께서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올 3월에 이 선배가 이상선 목사의 아픈 소식을 듣고 이 목사 가정을 방문해서 기도하고 경제적인 지원도 나누고 했다는 소식을 간접적으로 듣고 난 뒤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와 이 선배는 페이스북 친구이기에 페이스북에 올린 선배의 글을 곧잘 보게 되는데 이번에 이상선 목사를 신방하고 올린 후기를 페이스북에 공개해서 그 글을 읽다가 우리 교우들에게 전해주면 은혜가 되겠다 생각해서 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상선 목사는 일어설 힘이 없는 자신의 병악한 처지를 힘겨워했다. 당연하다. 세상의 판단 기준으로는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그는 가난한 자의 보스로 일생을 그것도 독신으로 살았다. 구원의 표준과 근거인 작은 자의 신음에 감응하는 삶을 그는 훌륭하게 살아냈다. 그 선천적 고질병의 운명 같은 일생을 시달리면서도 이름도 빛도 없이 꿋꿋하게 주께서 주신 먹보와 술꾼들의 벗된 사명을 몸바쳐 감당해왔다. 이 시대의 사역자 중에 이상선 목사만큼 몸바쳐 사명에 충성한 사명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 이 땅에는 입만 바친 유명 인사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미지만 바친 빛 좋은 개살구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가난한 자에게 자신의 몸까지 내어준 이상선 목사, 그렇다.
그는 가난한 자들에게 전생과 온몸을 바친 작은 예수다.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나사렛 예수도 십자가에서 능욕당인 실패한 망한 죄수였다. 예수 때문에. 예수와 같이 망한 이상선 목사는 이 땅에서 자기 상을 받아 버리는 자들과 질적으로 다른 사명자다. 선배가 올린 글을 읽다가 울컥했습니다. 아직도 숨을 쉴 만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사람들이 옆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동이고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에게 위로를 준다는 사람이 되었다면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으며 이보다 행복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생각이 여기까지 이르다 오늘 홈커밍 주일 대회, 주일 설교를 준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될 때 그 좋은 사람이 참 복된 사람인데 하물며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면 얼마나 더 귀하고 복된 일일까 생각했습니다. 오늘 외부에서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방문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맥주 감사 주일이기에 고향 교회의 위상과 자존심도 증거해야 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어서 좋은 교회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본문이 떠올랐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좋은 교회의 가장 모델 케이스를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였는지를 지금부터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8절은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니라. 이 구절에서 특별히 주목할 구절의 의미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는 구절입니다.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좋은 소문이 퍼졌는지 분명히 말하기를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의 그리스의 북부에 있는데 그 데살로니가뿐만 아니라 그리스의 남쪽에 있는 아가야 그리고 서쪽에 있는 마케도니아까지 정말 편만하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좋은 소문이 퍼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였기에 이렇게 엄청난 믿음의 좋은 소문을 퍼뜨리는 좋은 교회가 되었는지 그 좋은 교회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 17장을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사도 바울과 그의 전도팀이었던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3인이 함께 하나 되어 데살로니가로 들어가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서 사역하며 전도했던 메시지가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3절을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 사도는 실로아노와 디모데와 힘을 합쳐서 데살로니가로 들어갔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로마의 속국이었고 헬라 지역에 아주 중요했던 요충지였기에 거기에는 헬라 문화와 그리고 그곳에서는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사상, 숭배 사상이 팽배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 종교를 믿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곳까지 가서 이미 유대교를 증거했고 유대교를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유대 회당이 만들어졌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의 사랑하는 전도팀과 유대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곳에서 거기에 모여 있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거기에 모여 있었던
헬라인 가운데서 유대교를 개정했던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17장 3절은 무슨 말씀을 증거했는가를 우리에게 보고하는데 간단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우리가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하는 캐리그마를 상상하게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울 사도와 그의 전도팀은 유대회당에 들어가서 다른 신변자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3주 동안 그 회당에 들어가서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말씀의 증거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증거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7장 4절 연이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고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규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의 회당에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유대교를 선봉하던 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지역 헬라의 귀족들, 헬라의 귀부인들, 헬라의 유지들이 그 지역에 함께 있었다가 유대교를 전하는 유대교의 흠뻑 젖어서 유대교로 개심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3주 동안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자 그들이 다시 눈이 떴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심되었음을 17장 4절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회심하는 일들이 벌어지자 데살로니가 있었던 유대인들, 골수 유대인들이 분노했습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수를 증거하자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헬라적인 부분에 있어서 유대교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일이 벌어지자 그들은 바울을 그리고 실라를 그리고 디모데를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은 수많은 사람들이 개종하자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었던 이들이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의 유지 중에 한 명이 야손이었는데 야손의 집에 이 세 명이 은신해 있다는 것을 알고 데살로니가의 골수 유대인들과 그리고 불량배들이 함께 동원하여 야손의 집을 급습했습니다. 바울의 전도팀을 붙잡고 체포하기 위해서였는데 야손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들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발견하지 못하자 분노에 또 분노를 금하지 못했던 이 유대인들과 골수 불량배들 이들이 지금 바울을 은신해 주도록 보호했다고 여겨지는 야손에게 분풀이를 합니다. 야손과 그 형제들을 끌어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오늘로 얘기하면 시장입니다. 업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 데살로니가의 치안감이라고 말했으니까 치안을 맡은 장일 것입니다. 그 장에 끌고 가서 고소합니다. 고소하는 그 내용이 어디 있는가? 11장 6절로 실절에 있습니다. 자막 보십시오.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전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 여기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고소의 내용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데살로니가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들어왔다. 불순분자가 들어왔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그 불순분자를 영접한 장본인이 야손이기 때문에 고소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건 로마의 황제 숭배를 하고 있었던 지역을 생각하면 됩니다. 다른 임금 예수가 있는데 그 임금을 모시고 있으니 이들은 반역자입니다. 로마의 황제를 거절하고 다른 임금을 모시니 이들은 반역죄입니다. 라는 것 세 번째 고소의 명목이었습니다. 이렇게 고소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치안감은 고소를 듣고 그들을 불렀는데 가만히 보니 이건
정치적인 부분의 반역이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인 것을 알았습니다. 돈에 밝았던 데살로니가 업장 지향감은 보석금, 정치적인 신리입니다. 정치적인 신리를 받고 그들을 방면하여 이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지금 이 사건이 사도행전 17장에 있는데 왜 말씀을 드렸는가? 이런 우여곡절 끝에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어려운 환경을 뚫고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회심하여 그들이 세운 교회가 어떤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마쳤던 바울의 일행은 그 옆에 있는 고린도로 다시 사역지를 옮깁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갔던 바울의 일행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격려할 필요가 있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놀라운 복을 합니다. 그렇게 핍박 가운데 세워졌던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에게 고린도로 사역지를 옮겼던 사도 바울이 듣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 소문이 어떤 소문인가?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본문 2절부터 5절을 빠른 속도로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 자, 여러분 보십시다. 지금부터 오늘 속의 핵심적인 가치 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고린도에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왔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위태롭지 않고 잘 성장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냥 성장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성장이었습니다. 그 성장은 세 가지를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분명히 말하기를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번역으로 그 세 가지가 뭔지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보여준 소망의 인내를 떠올리며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친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몹시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안수하셔서 특별한 일을 맡기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메시지는 그저 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무언가 중요한 일이 났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확신을 강철같게 해주셨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증거했는데 그 들은 말씀을 갖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지식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지식으로 듣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신 한 가지 은혜로 들었습니다. 그 은혜가 뭔가 강철 같은 확신으로 이 말씀을 듣고 삶에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에 적용했던 결과물로 나왔던 것이 세 가지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아가야와 고린도와 마케도니아 지역까지 칭찬받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뭔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 번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는 이 세 가지가 밑팀이 되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승리하고 있음을 바울이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칭찬합니다. 격려합니다. 형제들아, 유진 피터스의 메시지에 있는 말 그대로 친구 여러분을 이렇게 만든 것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극찬의 극찬을 한 번 더 던집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경청하기를 바랍니다. 또 너희는 만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 구절도 마찬가지 메시지로 다시 한번 복귀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야기해 주더군요. 여러분이 두 팔을 벌려 우리를 맞아준 것과 여러분이 지난달 섬기던 죽은 우상을 버리고 참아들을 받아들여 섬기게 된 이야기를 말입니다. 하나님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의 아들, 장차 독철 멸망에서 우리를 건주신 예수, 그분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마로 돌아가기 위하여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의 엄청난 신앙의 미팀, 그 미팀을 갖고 승리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극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 된 너희들 감사하다. 아가야뿐만 아니라 마케도냐까지 이 믿음의 소문이 퍼지고 있구나. 그런 뒤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극찬합니다. 여러분들을 칭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 갖고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 결정적인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있음을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엄청난 도전을 받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믿음의 소문이 데살로니가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 퍼져나가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던 좋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좋은 믿음의 소문이 있는 좋은 교회가 되었을까? 그게 오늘 맥주감사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자 레마이자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진면교사를 삼아야 할 메시지입니다. 장악 보겠습니다. 좋은 교회는 명심합시다. 좋은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역동을 이루시며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역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교회, 어떤 교회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렇게 역동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아주 오래전 아는 장로님하고 충주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던 그 길에 그 장로님이 길가에 있는 교회 간판을 봤습니다. 그 교회 간판 이름, 그 교회 이름이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러자 그 광경을 봤던 그 장로님이 가끔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 동행하는 사람들이 듣도록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네 교회가 좋은 교회면 나머지 교회는 다 나쁜 교회냐? 이렇게 넋두리 했습니다. 듣자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에 따라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교회 목사님은 교회 이름을 그렇게 세워서 그 교회의 정체성이 좋은 교회가 되도록 만들기 위하여 아마 교회 이름을 그렇게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해 보십시다. 교회 이름이 좋은 교회면 좋은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분명히 한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 한 가지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그대로 적용하여 말한다면 이전에 갖고 있었던 우상, 이전에 갖고 있었던 못된 풍습, 이전에 갖고 있었던 전혀 움직이지 아니하는 덕지덕지한
영적인 무감각에 있었던 나를,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역동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만드는 교회,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그분이 살아나셨으므로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도록 만드는 역동하는 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믿었던 것처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다시 오실 구주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오늘도 역동하시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결국 좋은 교회는, 아니, 여러분 멀리 가지 맙시다. 우리 세인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여기에 있는 우리 교우들부터 여러분의 심령 안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함이 있어서 여러분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역동하실 때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예배를 드리고 만에 하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일체 역동이 없다면 나는 좋은 교회일 수 없고 우리 세인교회는 좋은 교회일 수 없습니다. 지난주 CBS PD로 일하고 있는 정혜훈 PD의 책을 읽었습니다. 참 많은 공부하며 읽었는데 가슴에 남는 정말 지독한 독서광인 정혜인 PD가 그 책에 쓴 한 문장을 소개합니다. 책을 오래 기억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오래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애를 쓰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책, 오래 기억에 남는 책도 존재합니다. 삶이 사건이 된 책입니다. 제게는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같은 경우입니다. 정혜연 작가가 여러 책을 읽습니다. 엄청난 독서광입니다. 그런데 그가 경험하고 아무리 읽고 싶어도 잊을 수 없는 책이 있다라고 소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의 내용들이 내 삶이 된 사건을 준 책은 잊을 수 없다. 여러분 책을 읽다가 감정이입이 된 책이 있을 겁니다. 영화를 보다가 적용하는 책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촌철살인을 받고 그 말 때문에 감동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강동 목사에게 있어서 삶이 사건이 된 것이 과연 뭘까? 내가 삶 속에서 나에게 가장 위대한 사건이 된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 그건 잊혀지지 않아요. 뭘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오셔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대로 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며 그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변화시키며 다시 오실 주님으로 역동하시는 그분이 나를 만나준 사건, 그것처럼 엄청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처럼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들어준 아름다운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인교회는 여러분들을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구주임을 지속적으로 선포하는 역동하게 만드는 교회인 것을 믿고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역동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담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수없이 말씀을 들어도 전혀 말씀에 대하여 은혜를 받지 못하며
그리고 무감각한 것은 말씀을 듣고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했다면 그건 여러분이 좋은 교회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일하다가 시인으로 전향한 김용택 시인이 사랑이라는 시집에 이런 시를 썼습니다. 당신과 만남으로 하여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이 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고맙게 배웠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애틋이 사랑하듯 사람 사는 세상을 사랑합니다. 김용택 시인은 사람을 참 사랑하는 시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시 전반은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것들로 넘쳐납니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사람을 사랑한다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겠습니까? 그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도 행복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이것보다도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건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역동하여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 나는 우리 세인교회가 참 좋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세인교회 성도들 모두가 좋은 성도들 되기 위하여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게 오늘 맥주 감사의 주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안에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